현재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대부분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내고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입니다. 무역이면 무역, 행정이면 행정, 또 금융업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통신업도 많이 발달됐다고 말을 합니다. 큰 인구를 또한 자랑하는 그런 상업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구로 말하면 이 안과 쪽, 특별히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의료학교가 운영될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모직공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발전돼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하면 터키 지역이죠. 트리키에. 지금 터키가 지진이 나서 지금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믿습니다. 거의 99.8%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나머지 0.2%, 0.1% 정도 타종교, 기독교인인데 거의 99%가 거의 100% 가까이가 다 이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믿는 크리스천들이 사랑을 베풀고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 터키 지역에는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사역을 해 나갈 때 이 당시 에도 그 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AD 어떤 분들은 12년경,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로마의 그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 재건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사람들은 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큰 지진으로 피해본 건물이나 모든 것을 재건할 정도로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의 부족입니다. 물 부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의 그 파무칼레라는 목화성이라는 곳이 있죠. 터키 지역 가게 되면은 이 곳은 꼭 가보라고 한 곳이 바로 파무칼레라는 곳인데, 그 당시에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 그 지역이죠. 그래서 7km에서 정확하게는 어떤 분은 9km라고 하는데 그 정도에 떨어진 그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온천수를 이 토관, 예전에는 뭐 시멘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을 이용해 가지고 방향도 막 틀고, 제가 보니까 사진자료나 영상자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7km, 9km 되는 거를 토관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쫙 깔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골로새 그 지역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그 만년설, 제가 정확한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못하는데 바바산이라고 하는가요? 거기서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과 섞여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게 되는데, 오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뭐 자연의 어떤 물론 원리는 거스리시도 하시지만 그것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의 특성에 그렇게 맞게 너희들 신앙도 그러냐, 미지근하냐라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병들고 또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미지근했는지, 영적으로 깨울지 못했고 또 그들은 재물에 그 부에 눈이 멀어서 배도 부르고 등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완전히 뭐냐면 피폐해지고, 돈은 많이 벌고 부를 누리고 부족한 것은 없고 또 의료기술도 발달돼서 쉽게 나을 수가 있죠. 뭐 지금처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갖춰지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정말 사도들과 그 복음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헌신과 그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제 뭐 불을 누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7교회에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을 받았지만은 칭찬을 다른 교회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사대교도 그렇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근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7교회 중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만 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칭찬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칭찬할 것이 없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다. 책망만 하셨어요.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나태해 있는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주소를 각각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고, 내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토해버리기 싶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19절에 나와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히아나볼리부터 내려오는 그 온수가 9km, 7km, 7km, 9km 내려올 때 그 과정에서 식어져서 나중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너희들이 먹는 그 미지근한 물처럼 너희들의 신앙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5절 보세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게 하는 거 외에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라우디게아에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서 그 복음,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을 그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이 죽으니까 뭐예요? 신앙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타협하고 저기도 타협하고,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야 분신사바 해보자, 분신사바 하고, 야 한 무당 찾아보자, 무당 같이 막 하고, 야 이럴 때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해야 돼. 아 난 크리스찬이야. 아 그래도 해야 돼 하고, 응? 꽹가리도 뭐 붙이는 사람도 데려오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면 내보내야 되니까 뭐 콩도 이렇게 마른 콩도 뿌리고 이렇게 해야 돼. 가만히 내비둬요. 그냥 가만 내비둬. 같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하고 뭐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저것도 아닌 신앙인 거예요. 그냥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기준이 안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못하는 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고 여기 끌려가고, 분명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냥 동조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냥 왜? 관계가 틀어질까봐, 미움받을까봐, 핍박받을까봐.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박해와 그런 것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죽으셨거든요. 피를 흘리셨거든요. 보혈의 피를. 우리 사도들이, 또 사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집사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핍박,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그 신앙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 중에도 뭐 담배 술 먹는 그런 지방이가 있어요. 그거 없어져 버려야 돼요. 솔직히 아니라 없어져야 돼요. 그런 지방에는 돈이 안 돼요. 막 같이 그냥 막 술 한잔 하자고 막 거기 가고,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그냥 몸이나 흔들고 있고 분별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를 참여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그냥 대충 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건 목회자도 그렇고 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제가 예전에 불교 신자였잖아요. 중2 2학년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따라서 불교 다녔어요. 모르고 했으니까. 그때는 누가 전도하는 사람 제대로 없었고, 얼마나 귀신을 잘 숭배하는지 막 그냥 막 수백 배를 하고 뭐 108배를 하고 막 무릎이 닳도록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막 숭배를 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막 촛대를 해놓고 막 수십만 원을 내가지고 막 초를 꺾고 뭐 등을 하고 자식들 잘 되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불쌍한 행위죠. 안타까운 행위죠.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모습이지만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더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도 저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말씀 받아서 여러분을 설교하거든요. 저에게도 동일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딱 미지근하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문제 주님 앞에서 다 아뢰고 해결받고 가리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숨 걸고 그냥 죽더라도 그냥 목숨 걸고 예배 지켰던 거거든요. 거기서 왜냐하면 주님 만나고 다 해결받거든요. 예배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예수님은요 이 라우디게아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안 돼.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들은 성령님 저를 책망해 주세요라고 늘 기도해요. 제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를 따라볼까요? 성령님 저를 책망해 주세요. 우리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냥 모르고 막, 저도 그렇고 모를 때가 많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목회하고,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로서는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그래서 성령님 찾아야 돼요. 제가 혹시나 잘못한 거 있습니까? 혹시 죄 진 게 있어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그 책망하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녀예요, 자녀. 근데 책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매를 안 드신다? 그건 진짜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제 경험상 대학 시절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두 번째 치셨어요. 세 번째 그때 깨달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책만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아예 뭐 그냥 우연이겠지 하다가 반복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이런 큰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어서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19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거, 믿음생활 할 거 제대로 하고 분명하게 되네 분명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글자가 흐리듯이 이거는 흐리멍텅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분명히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든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 와서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성령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열심 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내라. 그 나태함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각각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은 다르지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모태신앙 분들은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중간에, 근데 저같이 중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만난 게 회심할 때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그게 5년 10년 되면 점점 뭐냐면 이게 늘 해왔던 거, 그래서 그냥 해왔던 거니까 이게 너무 젖어들어서 그냥 감동도 없고 그냥 해도 뭐 어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뭐냐면 나태해지게 되고 그냥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게 되고 그냥 의미 없이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간절함이,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요 언제 생기냐면 사랑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을 사랑해 보세요. 막 열정이 생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열정이 생겨요. 막 뭔가 막 해주고 싶고, 그리고 뭐 뭘 요구하면 뭐 새벽 3시에도 막 2시에도 깨가지고 막 가요. 저도 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갑자기 생각이, 그 사모님과 연애할 때 제가 강남 그 청남동에서 살고 그랬어요. 음악전사로 지휘하고. 근데 그때 이제 1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 또 이제 여기 한국침례신학교 기숙사 또 층장에다가 임원직을 하고 또 총무하고 막 제가 바빴어요. 임원도 하고 또 근로장학생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이제 연애를 하는데 자주 볼 수가 있나요? 잘 못 보지.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저 강남에서 청담동에서 KTX 특실로 해가지고 그 자리가 없어요. 내려올 때 주일날 특실로 그 돈이 얼마 있습니까? 그냥 구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또 다시 대전을 와서 기숙사 또 이제 임원연 해야 되니까 왔다가 또 갔다가. 근데 그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며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는 거, 사모님 사랑하는 거 좋지만 저희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되돌아보세요. 나. 이 성경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이 비춰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현주소라는 거 뭡니까? 지금 내 상태, 상황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내 처지가 어떤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목회의 지금 현실이, 지금 상황이 믿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성도로서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보자는 거죠. 주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잘못됐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길 주님은 원하세요. 왜요? The Passion of Christ.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도. 주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열정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너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열정 때문에 말도 못하시고 다 조롱 받으시고 그냥 순한 어린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좀 살리겠다고. 그 열정이 죽음까지 가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것도 부담스러워하고 하지 않나요? 예수님 전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불구하고 남한테 미움받을까봐, 또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할까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10으로 봤을 때 만약에 2라면 올해는 한 4까지, 그죠? 예, 어떤 분 1이라면은 한 3까지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뭐 10까지 가도 좋죠. 그런 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선교절 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목숨 내어놓고 가는 분들이죠. 예,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 좀 더 우리가 올해는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고. 저는 성도들을 양육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떨어지지 말아라. 그럼 조금씩 가도 괜찮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마라.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쳐 보면 성도들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도 많아요.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보면 주위를 보면 막 우울했다가 갑자기 또 막 했다가, 물론 그래요. 우리 삶이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급하지도 않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 보이셔. 믿음이. 또 그 다음에 보면 더 좋으셔. 그냥 꾸준히 말없이 그냥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그냥 잠자듯이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신앙이 뒤로 가진 않아요. 그냥 그분은 그냥 무조건 그냥 주님이 앞으로요. 앞으로 그냥 주님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냥 올인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리고 성교사님들이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삶을.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까짓건 보길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완전히 한번 뒤집어서 보길 원해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100% 사랑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바꾸시기 바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백을 많이 했나요? 여러분 어색하다면 멀어진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려져야 돼요. 어색하지 않고.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런 마음 가지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어느 때였습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은혜가 막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막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주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막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네.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네. 나는 안 사랑하네.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래? 막 불평 시작하면서 뭐냐 이때부터는 이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요. 미워요. 심지어는 어떤 자매들은 자기의 상처 준 아빠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를 힘들게 했던 엄마가 하나님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거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저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이 성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회개는커녕 발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이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또한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회개나 수치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거기 써있죠.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런 부음 말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불순물이 빠진 정금처럼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순결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부여해야지 왜 세상에서의 세상의 불을 쫓아가냐 이거예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부자는 하나님께 향하여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의 보혈로 그 죄신을 깨끗하게 받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그죠?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보혈로 제시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너희 부끄러운 죄악, 영적 수치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항상 정결하게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그 말씀 의미는 영적으로 소경된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됐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소경은 어떤 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눈먼 소경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를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자꾸 자기가 성령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은 죄를 회개할 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깨끗 전다도 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내가 죄인이냐고 무슨 죄인이냐고 난 죄 안 졌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나는 괜찮아. 심지어는 성령님이 책망해도 아유 뭐 괜찮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성령 없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우리 사도들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얼마나 단순하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냥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혼자도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 같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보고 없어요. 보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이 좀 단순하기를 바라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라면 바다 위를 걸으면 복잡하게 뭐 이건 저거 없고 뭐 지금 이 상태면 내가 뭐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내가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못 가.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의심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안 믿는데 왜 예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안 믿잖아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 소경.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즉시 회개하고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교회와 삶의 주인은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사용되어지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삶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규모가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교회가 커야 된다는 것은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요. 교회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교회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그 교회가 뭐하러 필요해요? 그게 필요가 없죠. 근데 두세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냥 가라 하시면 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두세 명이면 그 교회가 더 낫죠. 주님이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라우디게 성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에게. 마음이 닫힌 자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셔요. 예수님은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힘들 때, 하나님 힘들 때, 제가 어려울 때 어디 계셨나요? 아니요, 옆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닫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꽉 닫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서운병 걸려서. 무슨 병 걸려서? 서운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서운해요. 마음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에서 마음을 열고 목회자가 성도에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 보게 되면 고린도 사람 여러분 성도들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왔습니까? 교회 8가지 부패상. 하나님 향해 마음 닫으니까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 먹기는 하지 않나. 성도들끼리 분쟁에 소송하지 않나. 또 친족 간에 간통행위를 하지 않나.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막 파가 나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닫았어. 주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딱 닫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히 주인이 예수님인데 두려운데 어떻게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쌍욕을 해요. 교회 다니면 담배를 펴요. 어떻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두려워서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못하죠. 화해하죠. 예수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교단 총회를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번에 사회부장을 맡아서 가긴 가야 되는데 목사님을 데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우리 침례교단은 교파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가 돼서. 근데 총회만 가면 소리가 높아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는 안 하고 성도들 영혼 구원을 힘쓰지 않고 자꾸 총회에서 정치나 하고 정치는 할 수 정치 나쁜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맨날 싸워요. 예?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하지 않나. 그냥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교회가 그러면 이 목회자들이 그러면 무슨 본을 보이겠어요.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느 분이 딱 해서 그냥 하든지 맡겨가지고 몇 분이 하게. 그런 마음도 들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자. 그러면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 두려워하시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그 지혜가 생겨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해요. 걸려들었다. 내가 이 사람 통해서 제 크리스찬인 저 하나님 자녀된 쟤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했더니 잘 넘어가네? 이렇게 된다고요. 응? 이건 사탄 역사나 귀신 역사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은 귀신 떠나가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을 베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쩔 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 하고 그냥 갑니다. 예 알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또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1%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생활을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올해 제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충성스러운 주님께 잘했다 착한 종아, 주님 나라갈 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갈 때 그 죽을 때 주님께 잘했다 착한 종아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이 되게, 주님의 자녀가 되게,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질병이 있다면 시간 그 병을 고쳐달라고, 또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근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문제 놓고 그 해결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나중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3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미지근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불충함과 우리의 아버지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열심을 다해 힘쓰고 해서 기도하며 힘쓰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국마라탕의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힘을 잃은 시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요. 기도가 하나님 사라진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국마라탕의 성도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우리 모든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온수막에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섬의 사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주여 뜨겁게 주님을 전하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게스스 카바기스바라게스스 카바기스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라탕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원은 적지만 주님 보시기에 주여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아버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저희들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날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미움과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선물, 이 믿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라게세스카바 하라게세스카바기스바라게세스카바기스바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주를 향하여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라게세스카바기스바라게세스카바기스바기스바 성령이여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주여 다 방언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의 기도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장시간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라게세스카바기스바기스바 뜨겁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종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답답하고 아버지 고통스럽고 아버지 근심스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탄의 경륜들이 파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를 방해하는 악한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죄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나 또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런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상처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각종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으로부터 방해받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람을 가져주는 사탄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여 권세와 능력을 받아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에게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주여 방언도 하게 도와주시고 영의 기도도 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다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